교회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한 몸이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힘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요, 전쟁을 할 적에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영적 보급부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병창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양식도 보급을 하고, 거기서 모든 무기도 공급하고, 모든 물자들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면은 적군이 가장 상대의 진영에 전쟁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요, 전투하는 군인들보다 보급부대를 먼저 끊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영적 보급부대고 영적 병창부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교회부터 박살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핵심 전략이 뭐냐?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한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서로 다른 지체인데 이름하여 너는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머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머리의 기능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내사 상태라고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 있는 상태를 보고 내사 상태라고 합니다.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면은 얼마간 더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죽은 몸은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라. 사단의 공격은 교회가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몸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적에는 교회는 영적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그 머리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언제 오느냐? 영적 내사 상태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중지했다. 그러면 영적 내사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한 몸인 교회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살아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목사도 설교할 적에 그리스도가 사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교회의 위기와 분열의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첫째는 머리가 죽어 있다. 머리의 기능이 스톱했다.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은 서로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몸은 서로 다른데 다양한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지만은 서로 다릅니다.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지만 몸을 이루는 지체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모양도 다르지만 역할도 달라요. 말로 하자면 교회의 위기와 분열의 원인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다른 것. 서로 내하고 다른 스타일, 내하고 다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요, 자기가 제일 좋기, 자기가 제일 옳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거는 내하고 다르니까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는 서로 다른데요, 옛날에는 맹장이나 편도선, 이거는요 특히 미국 의학계에서요 맹장염, 편도선염이라 하잖아요. 왜? 염증을 자주 일으키니까 인체에 별 필요도 없으면서 염증은 자주 유발시키는 기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맹장과 편도선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체 아래로 수술할 때 맹장은 무조건 어느 주에는 필수로 잘라내는 데가 많고요. 편도선은 1년에도 뭐 몇천만 명이 한다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9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8월경에 듀커 대학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맹장이나 편도선을 제거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거예요. 편도선염이 생겼다는 말은 벌써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화됐으니까 너가 빨리 그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예보,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요 잘라버리고 나면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약화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가 센서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못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차가 우리 교회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할 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주일날 자리만 앉아있는 성도가 저게 무슨 성도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의 면역력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왔다 갔다 가는 성도도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면역 시스템에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빨리 보완하고 어떻게 가야 건강하게 된다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팔이 문제라고 팔을 자르지 말고요. 웬만하면 팔을 자르지 말고 가야 됩니다. 왜냐? 팔을 자른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쇠팔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지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얘기는 하나를 이해 못하는 거고 서로 다른 걸 이해 못하는 두 번째로 했으면 그러면 세 번째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렇다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다. 병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아 이런 말은 뭔 말이요? 그럼 병신이라 해요. 코, 눈, 입이 똑같이 생겼다. 그럼 태어날 적이 기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손이 발하고 다르다는 말은 이게 정상이고 정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도와라. 부부관계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야 되는데 도운다는 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돕는 거잖아요. 부부가 살면서요.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픈데 서로 도와주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돕는 거죠. 그리고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력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귀중한 지체입니다.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르니까 또 참고 앉아 있는 거지. 서로 협력 안 합니다. 서로 인정 안 합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뺄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 더 귀중한 지체입니다. 꼭 필요한 지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뭐죠?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뭡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다. 교회의 생명을 불어줘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또?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또 다릅니다. 공산품과 생명체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공산품은 볼펜은요 그냥 계속 찍어내버리면 되니까 똑같아요. 공장에서 뭘 만드는 연탄은요 똑같이 찍어내버리면 되니까 똑같아요. 모든 기계를 가지고 찍어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생명체는요 완전히 무조건 다르게 되죠.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는 동일하지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령의 뭡니까? 역사도 뭡니까? 생명을 주는 역사는 뭡니까? 구원을 주는 역사잖아. 성령이 주시는 대표적인 역사는 구원의 사역인데, 그 구원이라는 유전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사역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다양한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스타일로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위기와 분열의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성령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유일한데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유일성을 인정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구나. 오직 기도해야 되구나.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두 번째는요, 성령의 다양성을 부정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의 다양한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쫓아서 일어나지만은 성령의 다양한 전도의 역사는 뭡니까? 그 다름을 인정할 적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명을 얻어서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된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인가? 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가 뭡니까? 정말로 소망과 비전,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어야 원리스를 진정하게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위기와 분열의 원인이 뭡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의 과거만 보고요,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비교하면은 분열과 갈등만 생깁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나는 열심히 주일 성도하고 헌신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왜 저런 성도가 있느냐? 또는 자꾸 남을 비판하고요. 또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잘하지? 나는 응답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할까? 이런 거면 하나가 안 되고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 생명의 역사를 줄 뿐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소망의 역사를 줍니다. 비전의 역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는 이 땅에서는 세계복음화의 소망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었구나. 함께할 동력자구나. 그 세계복음하는데 맹장도 필요하고 편도선도 필요하고, 여러분 발가락도요, 우리가요, 엄지발가락이 제일 좋은 게 새끼 발가락이 찢어지면요, 이게 제대로 못 서인다 하잖아요. 균형이 안 잡힌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데는 아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주면 너무 해괴했어요. 그 다음에요, 미래의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봐요. 미래는. 이 말은 뭡니까? 함께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이 말은 뭡니까? 함께 갈 존귀한 자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정말로 주일 하루밖에 못 노는 성도도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김제는 들쭉날쭉하는 성도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함께 갈 적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을 보겠습니다.